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시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가 좋으심으로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간절히 요청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철철 넘치게 내게 부어주소서. 철철 넘치게 당신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오셔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물이 넘침처럼 내게 당신이 넘치게 해주세요. 물이 흐름처럼 당신이 내게 흐르게 해주세요. 불이 붙음처럼 당신에게 내게 붙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바람이 불듯, 바람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듯 그 거룩한 바람이여 내게 들어오소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바람이여 영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게 와주시옵소서. 당신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나요? 당신 한 분이 있으면 나에게 한 사람도 없어도 만족하겠나이다. 당신이 계시면 나에게 다 무너져도 나는 견딜 수가 있나이다.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시여 나에게 당신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장소 속에 또 우리들의 상한 마음 속에 빈 마음 속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것도 밖에 있다면 일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항상 함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배 속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태나 지금이나 이렇게 있는 우리나 밖에 있는 우리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밖에서는 하나님 잘 못 느끼는데 찬양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더 잘 느낀다. 우리는 그걸 참석하시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영이 딱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나갈 때 또 딱 반납하고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저쪽에서 그냥 세상에서 막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살다 보면 잊어버려져요. 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우리의 그 의식 속에 그분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수면 쫙 깊은 곳에서는 물이 안 보이잖아요. 바다 깊은 곳은. 그러나 개울가 같이 얕은 거는 돌이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위치까지 내 수면에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또 내려가잖아요. 푹 내려가서 이를 망각하게 됩니다. 다시 예배 속에서 다시 끌어올려 드려서 또 이것을 깨달아지게 만듭니다.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상태처럼 밖에 나가서 그렇게는 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가능한 내 수면에서 저 밑에까지 푹 빠져있지 않게끔 가능하면 가까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예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느냐, 얼마나 강하게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그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강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탁 하고 달라붙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과 내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럼 저는 떨어졌나? 예, 떨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게 멀어져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붙어야 알잖아요. 붙어야. 붙어야 내가 만져야 이걸 느끼잖아요. 만지기 전에는 이게 있지만 나에게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만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에게 닿아져야 돼요. 닿아져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쑥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걸 좀 씻어주고 응어리를 좀 풀어주고 여기 있는 공백을 채워주고 여기 있는 공허함을 그분을 채워주면서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텅 빈 배 속에 음식을 채우면 배가 불러지고 힘이 나고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재미 하나도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죠. 재미 좋은 경치를 나한테 보여줘. 아이고 밥이나 좀 저까지 가서 안 봐도 돼. 밥이나 좀 먹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금강산도 식구경이라 그러니까. 근데 밥을 딱 먹고 나면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채우면 말씀이 들려요. 안 그러면 안 들려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들린다 안 들린다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에 영혼에 안 들려요. 절대로 다가오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아무리 좋은 경치도요 귀찮아요. 그게요. 왜? 내 배가 고프니까 저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이게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요 전달이 안 되고요. 요 속에 딱 채워지면요 멍멍멍 지소도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내가 짖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영 여기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죠. 잘 보십시오. 나오죠.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을 어디에 보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그 영을 성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요 성부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시고요. 성자는 2000년 전에 보였지만 전혀 안 보이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보내신 그 영도 우리에게 전혀 못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죠.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아바, 아버지 부르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누구로 표현하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 아들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럼 그 아들은 인격을 지니셨죠. 그렇죠? 아들은 존재였잖아요. 분명한 뚜렷한 존재였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한다면 조금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해석이라는 뭐냐면 접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접근. 영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존재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아들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아들이 보낸 영,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란 두 존재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을 알잖아요. 그 아들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2000년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이렇게 몸이 있었어요. 지금은 몸을 가지진 않으셨지만은 2000년 전에는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셨어요. 겉은 똑같았어요. 머리카락도 있었고요. 뭐 나보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키가 컸는지 작은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키가 컸든지 작든지, 뭐 눈이 뭐 컸든지 작든지, 뭐 쌍꺼풀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하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뭐가 달랐느냐? 속이 달랐어요. 우리 속과 그분 속이 달라요. 겉은 똑같아요. 뭐 피부 색깔 뭐 이런 뭐 그런 건 다르겠지만은 눈동자 색깔 이런 건 다르지만 일단 구조 자체는 DNA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죠.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지녔고 우리는 인성을 지녔어요. 그분 속에는 의가 가득 찼고 우리 속에는 죄송하지만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분은 하늘 지향적인 분이었고 우리는 땅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인간 우리들은 한시적인 제한적인 생명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겉은 사람이었지만 속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린 겉도 사람이고 속도 사람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겉, 속 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겉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속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잠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잠깐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마음이 달라서 그렇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각도 있으셨죠. 그분은 성품도 있으셨죠. 또 그분은 습관도 있으셨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우리는 나쁜 습관인데 그분은 좋은 습관이고요. 우리는 나쁜 성품인데 그분은 좋은 성품이고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전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 좋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발견돼서 그렇지 이제 있기는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에게서는 간혹이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나쁜 마음은 없으셨어요. 철저한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제 그걸 우리가 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줬냐 이거요. 그 아들의 영이란 뭐냐면 그 아들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은 보이지 않지만 지정의가 다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인격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보이지 않는 인격을 보이는 인격처럼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보이잖아요. 서로 접촉이 되잖아요.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됩니다. 서로가 이렇게 터치가 됩니다. 영인데 어떻게 접촉이 되냐? 아니에요. 영과 영은 접촉이 돼요. 사람과 영은 접촉이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끌어안으려면 나는 통과하게 돼요. 그분이 나를 끌어안으려면 나를 통과하게 돼요. 왜?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과 영은 서로 손잡을 수 있고요.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영체와 육체와 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아들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과 영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영.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완벽한 영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람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과 온전한 육신, 사람과 온전한 영이 합쳐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져. 완벽하게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에요. 깜짝깜짝 놀랐죠. 분명히 사람인데, 만지면 살이 있는데, 어떻게 딱 보면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이죠, 영.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영.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 보냈냐, 이거. 우리 어디에?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보냈다는 겁니다. 좀 놀라세요. 하나도 안 놀라네,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게 우리는 신비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신비잖아요. 하나님 자체도 신비요. 그 아들도 신비요. 또 그 영도 신비인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냈다. 이것도 역시 신비예요. 이제 이게는 공이 어디로 오느냐? 나한테로 튀어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있는 공이 지금 나한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발견해?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고 내게 오신 영, 이제 나와 영입니다. 아들과 영이, 그 아들과 영이 누구와 영입니까? 나와 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의 영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차원에서 그 아들과 영이면, 나와 영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그렇죠? 그 아들도 몸을 지니셨지 않습니까? 그 지니셨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이고, 지금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영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뭐가 다릅니까? 거의 같으죠. 거의 같으죠. 그래 안 그래요? 거의 같죠. 그 아들이라는 몸에 하나님 영이 있는 상태와 우리 육체라는 몸에 하나님 영이 있는 상태와 거의 같아요. 자, 그 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죠. 우린 지금 할아버지라고 그러나요? 50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나요? 그게 아니죠. 우린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버지라 불러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상태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은 독생자요,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했고 지금 우리를 보고 그렇게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부르죠. 아들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또 아들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습성이 그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있는 아들을 보고 내가 야, 내 자식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닮았고 내 그 어떤 식성을 닮았고 내 행동 같은 뭐 별것도 없지만 행동과 태도를 닮았고 이렇게 닮았으니까 저 정말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고 또 자녀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이 와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증거가, 그러니까 가장 그 표면적인 증거라 그래야 되겠죠. 가장 빨리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냐? 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이제 일단 우린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의 영이 내 속에 와 있는 상태. 예수님의 그 상태와 내 상태가 지금 동일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본에서 그러면 아들의 영은 뭐냐? 아들의 마음이요, 아들의 생각이요, 아들의 성품이요, 아들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람 자식은, 아들과 자식은 생각이 똑같을 수 없어요. 마음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뭐 비슷은 하겠죠. 성품도 틀려요. 비슷하겠죠. 동질성은 있지만 그게 더 이렇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와 아들은요 똑같습니다. 마음이 똑같아요. 일치해요. 마음이 일치요.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딱 갖다 놓으면 뭐가 뭔지는 몰라요. 이게 누구 생각인지 몰라. 이게 마음도 그렇고 또 성품도 그렇고 똑같아요. 완전해요. 완벽해요. 완벽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와 자녀는 자세히 들어보면 얼굴도 같고 성품적인 부분에 조금 이게 다 같은 점이 있는데 달라요. 이게 사람의 자녀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두 존재죠. 그 존재, 아들과 자녀와 아버지, 인간의 자녀와 아버지의 공통점도 있지만 틀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고 우린 틀려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 틀려요. 그리고 나중에 살아가면 분리가 돼버려요. 이건 죽고 난 살아있잖아. 완전히 헤어져 버려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 그 영원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누구 속으로 왔냐? 우리 속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로 그러니까 접어들어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음 관계는 뭐냐면 그 아버지와 나,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나는 달라요. 또 다른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은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과 같아요. 그 영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 생각, 뜻, 감정, 성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이에요. 본질, 중심.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만 뭐가 다르냐? 성품과 생각과 뜻과 습성과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서서히 발견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다른 우리에게 왜 그 영이 오셨느냐?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영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아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처럼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이, 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전,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오후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 값은 뭐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지불하고 아들을 죽이고 우리 죄를 사해 주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입양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주오신 거죠.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입양을 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완벽한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번복될 수 없는 거고 취소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그냥 조용히 잠잠히 아무 일 없이 있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를 원합니다. 혁신을 일으키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영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지닌 아들의 성향, 성품, 이 부분들이 내 속에 풀어져서 내 속에서 흡수되어져서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 합쳐져서 그 아들의 성향처럼 우리도 닮아가는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뚱어리를 내가 만들었나? 물론 내가 먹었지요. 먹어서 컸지만은 가만 보면 그거 먹는 것도 내가 만들었나? 다 얻어온 거예요. 다 공급받은 거예요. 이 몸도 태어날 때 다 공급받은 것이고 생각도 다 공급받은 것이에요. 내가 좀 활용했다 뿐이지, 사용했다 뿐이지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라고 한다면 뭐든지 여러분 내 거다 하는 것은요 500년 동안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면 게 내 거가 됩니다. 500년 동안. 그래서 한 500년이에요. 한 500년. 이게 내 건데 이게 내 거라 합시다. 내가 이걸 500년 동안 소유할 수 있으면 진짜 내 건데 그러지 않으면 빌린 거예요. 임대한 거예요. 임대한 거.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집이 지금 내 집입니까? 물론 내 집이라서 서류가 되고 등기가 됐지만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 집에. 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요. 지금 내가 내 집이라고 살고 있는 집 얼마 후 되면 또 내가 이사를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거지. 결코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됐다 뿐이지 그 명의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 이게 내 신발이죠. 내가 얼마나 신겠어요. 1, 2년 신으면 신발 없어져 버리고. 내가 요즘 내 옷이죠. 이거 얼마나 입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그리고 내가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내 마음 이것도 역시 내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 몸을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냐, 이거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 거라는 얘기,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 거다. 이런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게 오셨고,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앞에 온 기회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 것으로 여겼어요. 자기 몸까지, 자기 인생까지, 자기 피와 자기 살까지 다 하나님 거로 여겨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아, 참 위대하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온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워줘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이 깨워줘주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뭐든지
뭐든지 내가 잠깐 빌려 쓴다고 여기십시다. 빌려 쓴다고요. 내 몸도 내가 빌려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은 두 존재가 서로 통해 있다는 겁니다. 통해 있고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 영향력 속에, 그 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그분의 보호 때문에, 그분의 인도 때문에,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 역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 때문에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삶은 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부분들입니다. 깨닫게 해줘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 그 아들의 생각. 그래서 우리 보고 너는 이 마음을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걸 우리 보고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모해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합쳐진다는 말, 합쳐진다는 말이죠. 이게 합쳐지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뭔가가 만들어져요. 뭔가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이 아주 초보적인 목적에서부터 아주 중심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것도 우리가 믿죠. 자, 그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깨닫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위대한 목적이에요. 그냥 희시하게 그냥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심심해서 온 게 아니고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목적이 있어서 왔잖아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실 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에 대한 사명이냐? 나에 대한 사명이에요. 나에 대한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은 뭐예요? 세상을 향한 사명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나한테 올 때는 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내 속에서 성령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버지라고 여기고 진짜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성향을 닮아가는, 그 아버지가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점점 온전해지는, 자라나가는 그런 상태로 양육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태어날 때 일단 다 장애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말도 못해. 언어 장애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요. 그렇죠? 또 자기를 어떤 표현하거나 어떤 성품, 이것도 장애예요. 또 행동 장애예요. 꼼지락꼼지락 방금 못하잖아. 이렇게 하고 지가 똥 싸고도 지가 치우지 못해. 다 장애지 뭐.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일단 장애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가 점점 벗겨지죠. 이런 장애, 저런 장애가, 어느 장애가 이제 말을 배우면서 어느 장애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생각을 자기가 하면서 이제 그 장애에서 벗어나고, 엎지락뒤치락 하면서 행동 장애에서 벗어나고, 걸어서 걷고, 자기 걸 치우고, 이제는 정돈하면서 그 어떤 성격 장애, 이런 장애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그 장애를 벗어난 존재가 되는데, 완벽하게 벗어나나요? 못 벗어나죠. 일단 어떤 기본적인 장애는 벗어나겠지만 어떤 성품적인 장애, 정서적 장애, 이런 장애, 대인관계 어떤 장애, 어떤 생각을 맑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 또 도덕심이 약한 그런 장애, 그렇겠죠. 또 분노가 꽉 차 있는 어떤 성품적 장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영적,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장애예요. 그 장애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장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성장한 상태에서 보면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장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품적인 장애 없었잖아요. 그렇죠. 생각, 왜곡된 생각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또 판단 장애가 없었어요.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덜덜덜 떠는 그런 행동 장애도 없었고요. 가난한 사람 앞에서, 약한 사람 앞에서 그냥 우쭐대고 말이죠. 교만하는 그런 장애도 없었고요. 이런 게 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참 장애가 많죠. 불안한 거 역시 이것도 장애예요. 물론 기본적인 불안은 상관없어요. 좀 불안하다. 그렇지만 심각한 불안 이것도 장애예요. 화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대냐 화가 나면 확 뒤집어지는 것도 장애죠, 일종의. 또 화가 났으면 좀 지나면 꺼져야 될 텐데 이틀, 3일, 한 달, 2달 가도 이게 풀리지가 않아. 이것도 역시 장애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것도 장애고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역시 장애요. 어이구야, 이제 내가 장애인해 보니까. 그렇죠.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척척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도 역시 장애고요. 나한테 일어난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빠져있고 우울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역시 장애고요. 나에게서 어떤 상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때 고통이 크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게 메꿔줘야 되는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상실감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건 역시 뭐예요? 장애라는 얘기예요. 이게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행동장애, 언어장애는 벗어났지만 많은 성품적, 정서적인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세요. 왜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왜 장애이냐? 나는 멀쩡한데. 겉은 멀쩡하죠. 속이 골마서 그렇지. 겉이야 반듯하죠. 속이 비뚤어져서 그렇지. 겉이야 뭐 후원하죠. 속이 시커매서 그렇지 뭐. 이게 우리의 장애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역시 그것도 장애예요. 이 도덕적인 장애란 말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과 영이 오신 것은 뭐냐 이거. 난 이걸 연결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지닌 장애를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끝이에요, 이거는요. 더 이상 나는 자라날 수 없고요.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딱 굳어져 버렸는데, 이미 딱 자아로 형성이 돼서 완전 행동 습관에 딱 공식처럼 딱 돼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점점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점점 그 속에 파 들어갔으면 파 들어갔지, 우리 스스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들의 영.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온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온전하신 분. 그분은요,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어느 상황에서 봐도 그분에게는 장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장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서 어떤 허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허물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서 장애를 발견하면 몇 개 발견 못해요. 내가 나를 발견하면 수없이 많은 장애를 발견할 수 있어요. 투성이에요, 투성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먹고 사는데 그렇다면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심각한 장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심각하세요. 그런데 심각을 안 해, 왜? 나만 심각해. 왜냐하면 이게 접근이에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접근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나는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려면요,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요, 나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도대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 장애,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이런 부분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점점 나에게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지팡이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랫돌이 힘이 없는 사람의 지팡이 없으면 밖으로 못 나가요. 쓰러져. 그 사람에게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지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와 있는 거하고 필요한 것도 달라요. 와 있지만 그분을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나는 괜찮거든. 없어도 얼마든지 살거든. 나에게서 문제가 없거든. 내가 무슨 장애야. 아니에요.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수많은 장애로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영,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현실 속에 보는 거예요. 현실 속에, 오늘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또 다른 공간이에요. 우리와 전혀 닿을 수 없는 공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 아들은 같은 공간이지만 시간이 확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에요. 과거라는 공간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영과 그 영을 보내신 아들, 2000년 전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이게 지금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이 영으로, 삼위일체니까 그 삼위일체와 나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삼위일체가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왜 그 아들의 영을 보냈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 영을 보냈다고 하지, 그 아들의 영을,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온전하고 완벽하신 영이 불완전한 우리들 마음속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장애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다. 장애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게 온전한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껍데기는 온전하지, 껍데기는 온전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부실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라는 온전함, 또 그 아들이라는 온전함, 그 온전함에 다가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보냈다. 여기서 할렐루야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의 끝없이 부족함과 그들의 완벽한, 하나님 아들의 완벽한 온전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끝없이 부족한, 허점투성인, 결점으로 가득 찬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아, 참 놀라운 거예요. 아, 목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목적은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분명히 알죠.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뭘 우리가 발견을 못하냐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는 것을 발견을 못해요. 그렇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낸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잘 발견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가능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중심에 그래도 가깝게 지금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과 우리의 실존, 현재 상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목적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뭐 사람들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내 죄를 벗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는 것은 내가 지닌 장애를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씻을 수 없,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적, 정서적, 습관적 이런 장애를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발버둥 못 벗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아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은 우리 속에 오셨는데 소중하잖아요. 왜 소중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문제를 그분이 날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럴 때요, 이게 맞아 들어가요. 기아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의 그 기아, 그분의 톱니바퀴라고 되겠죠? 톱니바퀴와 나는 그냥 뭉툭해. 이게 헛돌죠. 그렇죠? 이게 헛돌죠, 이게. 그런데 그 톱니바퀴처럼 나도 톱니바퀴야. 맞물려. 목적이야. 그렇죠? 목적. 그분이 나를 향한 목적이고요. 내가 그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이 서로의 목적이 같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톱니바퀴 형태지만 나는 그분에게 원형이에요. 그냥. 원형이라서 둘이 같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끄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어떤 장애를 발견하면서 그 장애, 그 오신 목적과 내 장애가 이거다 하고 이거다 그러죠. 이거다. 이거구나 하고 할 때 이게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같이 돌아가서 이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공장이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더욱더 발견되면서 하나씩 벗겨져 나가면서 그분의 오신 목적이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에게서 너무나 크나큰 혜택이에요. 나에게 크나큰 혜택이에요.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맞물려질 때에 그분이 나와 접촉될 때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영적, 심리적, 정신적, 성품적 이런 많은 장애가 그분이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씩 내가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참새 성향이 그분의 독수리 성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받고 세상으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상처와 또 내가 살아오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활용하면서 그것으로 살아오면서 더 강팍해진 내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이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참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정말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로 오셨구나. 참 신비하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진행되겠구나. 나는 이러한 것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구나. 나는 자유할 수 있구나. 어둠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구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나의 나쁜 성품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냥 내가 막 무너지는 그 무너짐 속에서 내가 다시 건설될 수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내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조금씩 내가 온전해져 가서 점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내 성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욕구입니다. 내 욕망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의 소욕을 가져옵니다. 그게 아들의 소욕입니다. 아들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육체, 세상,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성향인데 아들의 소욕은 뭡니까? 물질을 떠나고 싶은 소욕입니다. 배가 고파서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안 먹는 그런 성향입니다. 절만 까딱하면 온 천하의 권력을 다 준다고 해도 고개 까딱하지 않았던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지지 않았던 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떤 물질일까, 조금만 나의 불이익까 이런 거 앞에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고 넙죽 절해버리고
까무러져 버리고 하는 이러한 그 육체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상반된 성향, 이 성향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영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소욕으로 바꿔주려고 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 무엇과 내 욕심과 장애입니다. 장애. 이 육체가 곧 장애입니다. 육체는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하니까 얘가 이걸 내가 집어야 되는데 내가 신경이 마비돼서 이걸 집어야 되는데 이게 손이 펴야 되는데 내가 손을 못 펴. 이게 장애잖아요. 이건 내 지금 생각은 이건 펴야 돼. 펴야 이걸 잡는데 이게 안 펴져. 오므러져가지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펴져. 이게 장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돼. 이게 장애예요.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장애입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장애입니까? 우리가 물질 앞에서 얼마나 장애고 세상 앞에서 얼마나 장애입니까?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장애. 이게 바로 우리가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욕이 많기 때문에 이 소욕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낮춰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그냥 사람이었고요. 세상의 집이었어요.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서요. 그 영이 우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속에 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가 성전이 되면 요 안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입이 성전이 안 되고요. 요 입이, 요 머리 생각이 성전이 안 되고요. 요 행실이 성전이 안 되고요. 이렇게 중심은 돼 있어요. 요 중심이 점점 해서 입도 성전이 되고, 좀 행실도 성전이 되고, 습관도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나를 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있는 세상의 독을 빼주기 위해서, 나한테 가득 차는 육체의 욕심, 욕망을 빼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이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맑은 물을 뿌려서 나를 씻어주고, 내 속에 딱딱한 마음, 세상의 마음, 그 마음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장애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장애를 치료해서 딱딱함이 부드러움이 되어서 좀 여유 있음, 넉넉함,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음, 나한테 오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막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자빠지지 않음, 이렇게 바른 반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 뺨을 한 대 치면 다른 한 뺨까지도 가져야 되는 그런 온전한 반응,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반응.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을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육체의 한계예요.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라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라남이 한계예요. 딱 어느 정도 자라나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더 발전이 돼야 장애를 벗어나는데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적인 한계가 있어요. 정서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테두리 속에만 있어요. 테두리 속에.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딱 그 한계 속에 있어요. 누가 나한테 약 올렸어. 가만히 있나? 약 올렸는데 한바탕 해야지. 그게 한계예요. 그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인내할 수 있게 참을 수 있는 거 벗어나야 돼.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수많은 장애, 수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육체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내가요. 이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주셔가지고 그 한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걸 점점 확장시키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작은 좁은 한계였던 그 한계를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 한계가 넓어질수록 그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소욕은 점점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뚝뚝뚝뚝뚝 껍데기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영이 점점 육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시달림이 적을 거예요. 사람의 시달림, 환경의 시달림, 물질의 시달림. 왜? 집착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많고 적음에 그다음 우리가 죽고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살고 죽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 때문에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갔음에도 좀 허전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못 살 정도로 그런 어떤 상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보낸 것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가장 고생만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가장 고생 많이 했던 사람이 가장 마음이 평안했다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으면요,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벌써 죽었습니다. 놀래갖고 기절해가지고 꽉 하고 벌써 갔을 거예요. 못 박혀! 하고 가버렸어요. 와, 저거 뭐 어떻게, 먼저 죽어버리지? 그냥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벌써 죽었어요, 벌써. 강야에서 배고파 죽었든지, 하여간 막 복통 터져 죽었든지, 막, 바리새인들은 약 올렸을 때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든지, 벌써 죽었어. 근데 그분은 끝에 가서 죽었어. 끝에 가서. 그때 죽어야 할 자리에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그 순간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마음이 그런 거구나.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참 오셨구나. 우리 그 영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를. 그러면서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나에게는 수많은 아픔, 장애, 상처받음이 이게 장애입니다, 일종의. 그런 나의 장애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내 마음에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분을 내가 연상하며 살도록,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와 계시는구나. 지금 와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라고는 현재라는 공간과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것은 현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항상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으로 여기십시오. 지금 하나님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아들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잖아. 내가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을 살고 있죠.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나는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재에 말하고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거기 대답하고요.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하고, 항상 현재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현재에 보낸 거예요. 지금에 나의 상황 속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지금 현재, 지금 나의 상황에 그 아들의 영향력을 나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영을 나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을 나한테 보내서 내가 그 아들의 영에 의해서 없어지게끔, 내 인성이 없어지게끔,
내 나쁜 성품, 장애적인 부분들이 나한테서 밀려나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영이 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부분에 그 마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많은 부분에 장애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 그 속에 그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나는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가둬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포로됨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갇힘입니다. 갇힘. 그게 내 장애입니다. 나는 갇히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갇혀 있어요. 나의 사고가 갇혀 있어요. 나의 마음이 갇혀 있어요.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그분을 한번 요청해 보십시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나를 열어주세요.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장애에서, 성품, 정서, 성격, 이런 장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장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장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장애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손을 살며시 펴신 채로 그분을 초청하세요. 내게 와달라고, 내게 와달라고, 날 만져달라고, 날 채워달라고, 나에게 당신을 부어달라고. 나는 당신이 한없이 필요한,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당신이 필요하다. 나에게 오셔서 온전해져 달라고. 그리고 우린 자신을 발견하십니다. 정말 힘든 나, 정말 부족한 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숨기고 살아가는 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음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살아가는 나, 그런 나, 많은 결점과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이 아픔과 장애는 내 손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그분이 나를 만져주실 때,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이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실감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함 속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주님.